3월 24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 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복음성가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 주삼 큐티 1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이 하루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진정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 속에서 주님과 긴밀한 소통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먼저 이 하루를 맡기니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눈 것과 같이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가족이 실로에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네,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레위기 큐티를 통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나눈 바가 있는데요. 화목제를 하면 그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엘가나의 가족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실로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실로라는 곳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실로에 회막을 세웠고 그 이후에 언약궤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해서 언약궤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실로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엘가나 가족이 언약궤 앞으로 그 회막으로 찾아갔지만 여전히 한나의 마음은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직 잉태하지 못하는 문제, 여전히 분인 나는 적수로서 괴롭히며 격분케 하는 존재, 엘가나는 달콤한 말로만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나는 실로의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더 괴롭고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화목제 이후에 홀로 회막에 나가서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를 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한 것이죠. 이를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바쳐진 헌신된 사람이 나실인인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그 헌신된 기간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에서 난 것들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성막에서 봉사를 하면서 헌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 아이의 일정 기간, 그 아이의 일정의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온전한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사람으로서 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한나가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서원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한나가 지금 자신의 바람을 이루면서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기도한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내가 누리게 되고 내가 즐거워하는 상황이 되는 것, 이것을 주로 바라는 것, 이런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이고 기도의 목적이라면 한나는 지금 내가 기도한 것으로 나만 즐겁고 나만 누리면 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약 응답하신다면 그 응답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특별한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지는 이 문제의 해결만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풍족하게 하고 혹은 자식을 풍족하게 얻어서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고 확고히 하고 또한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는 어떤 도구로서의 응답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이 아픔에서만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모든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발견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네, 한나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간절하기는 했지만 당시에 일반적으로 하던 유대인들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통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성전 앞에 서서 두 팔을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기도하던 모습들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한나가 지금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이렇게 뻥끗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14절과 같이 말한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네, 이 부분은 좀 목회자로서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령 술 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니까 설령 술 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막에 와서 엎드려 있다면 그 성막에 와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소 차갑게 말하고 약간 정죄하듯이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조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이건 역시 당시 마지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서 앞으로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지만 대제사장인 엘리마저도 또한 다른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매우 타락해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고 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한나라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제사장들의 타락이 공공연해질 정도로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 타락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 타락한 제사장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와서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꾸짖을 정도로 눈이 어둡고 판단력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나가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자신을 오해하며 불손한 말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를 믿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의 마음을 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불쾌한 내색 없이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다 솔직히 토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이와 같이 지금 대제사장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제사장 가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미 공공연하게 알고 있고, 또 지금 한나 자신에게도 아주 불쾌한 언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순수하게 대제사장이라는 그 사람을 인정해서 순수한 신앙으로 내 주여라고 부르고 그 앞에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순수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를 악하다, 못났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한나가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생각하며 솔직히 자신의 마음과 기도를 이야기하자 제사장으로서 진심으로 한나를 축복하더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장면을 마치면서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나의 태도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상태를 조금 더 돌아보면 한나는 여전히 또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이 실질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더 후벼파고 심각하게 만드는 적수 분인나, 그리고 말만 잘하고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오히려 문제를 가중시키는 엘가나 사이에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15절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16절처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주 괴로운 상태에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건강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가중되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존재와 같은 불임의 상태로서 영적 문제 앞에 있던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한나와 같이 이런 삼중고, 영과 혼과 육의 고난 속에 있는 분이라면, 혹은 이와 같은 삼중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고난 중에 계신 분이라면 한나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보다 손 아래이면서도 자신을 격분하게 만드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말만 잘하는 엘가나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봐주지 못하는 대제사장에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는 문제를 더 힘들게 가중시키고 있는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마찰을 일으키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거나 혹은 화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오롯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 이 괴로움을 인간들과의 문제 속에서 다툼으로 혹은 화풀이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그 괴로움을, 그 아픔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며 15절과 같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아픈 심정을 완전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함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동역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함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나와 같은 상황, 누구도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문제를 오롯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기도하며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18절과 같은 자세를 가지십시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다시 가서는 이제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믿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한 것이, 또한 제사장이 축복해 주신 것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완전히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와 같은 자세를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타락한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의 축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진심으로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근심빛이 사라졌으며 그 기도가, 한나가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가 한나의 몸 안에서 응답의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과 같이 간절함으로, 힘없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구하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구했던 것처럼 한나가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고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의 삼중고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토로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만 있으면 속이 편해지시던가요? 아니면 속이 더 끓어오르시던가요? 여러분께서 문제를 붙들고 있을 때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시던가요? 문제가 더 꼬여가던가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듣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위로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으셨습니까? 술을 마시면서 풀어보니 어떠시던가요? 술을 마시면서 풀어보니 잠시 망각되기는 합니다. 잠시 그 순간 잊혀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바로 후회가 찾아오시지 않던가요? 아니, 오히려 공허함이 더욱 커져가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겪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어떤 문제도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태산처럼, 아니 태산보다 큰 문제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보다 작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풀어줄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문제, 여러분의 정신을 썩게 만드는 문제, 여러분의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정을 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때 그 누구도 풀어줄 수 없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타락한 시대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 또한 주변에 어느 누구도 도움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한 한나라는 여인의 순수한 신앙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나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신실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모든 동역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100번 울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 동역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문제, 삼중고를 겪으며 아주 큰 근심 속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의 씨앗을 맛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것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합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모든 동역자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적인 건강의 아픔들이 씻은 듯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신의 혼란함과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한껏 입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이것이